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내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 그 사람이 향해서 하나님은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었던, 성령받아 완성됐던,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면 내 아들아. 그래서 내 아들이 하나님 부르셨을 때는 왜 부르시느냐? 성령 받지 못할 때, 성령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완성되지 못했을 때 저지른 잘못 때문에 훈계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그 책망하실 때 빨리 들어야지. 듣고 돌아서야 된다. 성경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올바로 구별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아무한테나 내 아들이라고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어머니 퇴했을 때 형성되잖아요. 만들어진다. 만들어질 때도, 복중에 있을 때도 완성되지 못했지만 아들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사람 것이라는 아들은 어머니 태에 있는 아들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보고 나와야, 그래야 사람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상만 닮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모습을 닮아야 된다. 그러니까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 안 되면 복중에 있는 아이 보고 아무리 내 아들이라 부른다고 들립니까? 그게 안 들리죠.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하신다. 책망하신다. 아무나 책망 안 하세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올바로 잘 돌이켜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듣는 사람인가 아닌가.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자연인은 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뭐 도둑질하든 뭐 강도질하든 간음하든 뭐 사람을 죽이든 그건 세상에서 벌 받는 거지 계명하고는,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밤을 세워서 어디에 있었어요? 올리브산에서 밤새워 지내시고, 집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침에 성전에 와서 이제 유대인들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유대인들 한 때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때가 뭐냐? 밤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한테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남자와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아주 무섭거든요. 잔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 성경은 잘 보셔야 돼요. 아말렉을
완전히 죽여버려라. 사울왕한테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아말렉을 침투해가지고 완전히 씨를 말려라. 짐승까지 하되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울왕은 거절해버리고 명령에 불복종한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좋은 짐승은 그냥 데리고 오고 자기 그 사울왕의 그 보기에 쓸만한 것은 다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아각 왕까지 폐위시켜버리잖아요. 나는 왕 될 자격이 없어. 그런 걸 보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보면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토라를 올바로 읽었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침에 하나님의 아들한테 밤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어왔겠습니까? 그 성경은 그래서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나이 많은 늙은이로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바리새인들이나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뭐 많지요. 부류들이.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여야 되냐고 자꾸 재촉하니까 그럴 땅에다 뭐라고 글을 쓰시고 그래 자꾸 재촉하고 그러니까 일어서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기들이 율법을 어긴 걸 알고 있거든요. 가늠하다 잡힌 현장이 여인만 있지 남자는 어디 있어요? 그게 범죄잖아요. 그거 주님이 직설적으로 바리새인들, 나이 많은 늙은이들, 뭐 별의별 사람 다 왔겠죠. 때는 이때다 그러고. 그게 자연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남자나 여자나 다 쳐 죽여야 되는데 여자만 끌고 가서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기들이 율법 어긴 거 모릅니까? 뻔히 알지. 여자만 끌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한 번 읽어서 올바로 알지 못하면 다시 읽고 또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그게 베리아 사람들이 말로만 베리아 사람이라고 베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신사적이다. 신사적이란 말은 상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 받지 못했을 때 성경을 깨닫지 못한 거하고 그때는 뭐 신학교에서 다 교수들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뭐 주석에도 별의별 것을 다 써놨으니까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나면 이게 획가닥 뒤집어져.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은 아무에게나 속한 것이 아니다. 자연인은 속하지 않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되면 극소수야. 아주 적은 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 모델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다 누구냐? 뭐 외모가 잘나고 스펙이 좋고 혈통이 좋고 가문이 좋고 학벌이 높고 그런 사람 택한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이죠. 아마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이나 치고 고기나 잡아서 생계 유지하는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성경 읽어보면 주님이 선택한 사람 가운데 그래도 그 당시에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은 누구냐? 그 세리야, 마태. 그 사람은 공부를 했으니까 숫자로 올바로 잘 세니까 세미정, 요즘은 세금쟁이죠.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뭔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혈통적으로 아주 정통적인 혈통이나 또 육신적으로 외모가 잘생겼거나 돈 많은 부잣집이나 세상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이런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선택하시잖아요. 그 사람들 면면을 보라는 얘기. 내가 성경을 읽어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우리 집안의 혈통이든 어떤 학교에서 어떤 내가 스펙을 쌓아가지고 학위를 갖고 있든 그건 아무 상관도 없어.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 피조물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육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리 형상과 그랬죠.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런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내가 읽어야지 내가 읽지 않으면 몰라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만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성령이 모으신 것을 내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이게 자연인은 아무리 자기가 성경을 사가지고 다니고 바리새인들 가죽으로 된 성고함에다가 두루마리 성경 짊어지고 2000년 전에도 그러고 다녔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한 번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찾아왔는데도 선택지 않으신다. 오히려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인 두루마리를 가죽 성고함에 지고 다니는 건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자다. 유대교에서 상류층이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유대교를 개혁시킨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9장에서는 개혁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신 개혁 때까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한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유대교도 아니고 그땐 뭐 로마 캐토릭 없었으니까 오직 유대교냐 아니면 기독교냐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성경을 인용하는 이 무슬림 같은 데는 뭐 코란을 사용하니까 해당이 안 되지만은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하늘 아래 종교는 로마 캐토릭, 뭐 러시아 정교회, 영국의 뭐 성공회, 또 로마 캐토릭에서 나왔다 다시 들어간 개신교, 이런 데는 다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성경이 인용한다고 기독교는 아니라니.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기독교는 하늘 아래서 파가 없어. 아주 여러분이 쉽게 표현하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인들이 서로 파를 나누잖아요.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게바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예수 파다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인데 어떻게 파를 나누냐.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늘 아래 종교는 파가 나누죠. 쉽게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번제단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개혁 때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그게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내 말씀드리잖아요. 6천년 가운데 2000년, 2000년, 2000년 세 등분 나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리새인 향해서 화가 있다.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서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그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도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 세 번째 창조.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성경을 읽어서 성령 받아야 보이고 깨달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보일 수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돌이켜야죠. 회개한다. 돌이킨다. 회개한다. 메타노에오.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노에오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도 하늘 아래서 무언가를 이뤄보겠다고 별 저기를 다 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들과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핍박하려고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가던 사울, 너무나 정확히 잘 알잖아요. 유대인의 젊은이의 꿈을 실현시키겠다. 그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자기가 뭔가 하늘 아래서 자기 꿈을 펼쳐보겠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미국 땅이나 이런 데 온 사람들은 아무나 미국 땅에 왔어요. 못 왔지요. 일찍 온 사람은 70년대, 80년대 그 몇 살 얼마 안 돼요. 그 이후에 다 왔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미국에 꿈을 이루기 왔다. 무슨 꿈이요? 육신적인 꿈, 혈통적인 꿈,
그래 미국에서 제가 개신교 목회라 보니까 참 힘들어요. 왜 자기들 꿈을 이루기 왔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지요. 그래서 내가 고심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유튜브 방송을 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나는 몰라요. 이거 어떻게 내가 촬영하고 어떻게 가서 유튜브에 올리고 뭐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날로그 시대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1,500-600개 되는 콘텐츠를 올려놓은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날까지는 열심히 내가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다. 그게 뭐가 이게 뭔지를 내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언서에 보면 약속과 명령이 확실히 구분됐어요.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그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철학에서는 뭐예요? 부유한 거 가르치잖아요. 소위 말하는 대박난 사건. 이게 복 받았다. 대박났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이다. 누굴 간섭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만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만 선택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거 올바로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아들에게 선택된 사도들, 제자들이 주님이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거룩한 곳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면 어때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테니까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목격된 사람은 거의 한 400-500명 되는데 이 마지막 주님이 명령하신 걸 지킨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봤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완성돼야 그래야 그때부터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젖을 먹고 자라게 되는 거지. 그전엔 자랄 수가 없죠. 갓난 아기들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젖을 먹습니까? 그래 젖을 먹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게 함이라. 사도 베드로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책망하면 오히려 듣기 싫어하고. 왜? 쉬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으면 우린 다 구원받았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해놓고 헌금해라. 뭐 무슨 주일 지켜라.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기독교는 주일 안 지킵니다. 365일이 똑같아요. 기독교는 대표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아들과 아버지와 사이에 직구하라고 했어요. 사도들이 직구하라. 직접 네가 구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셔야 돼요. 시간과 장소가 따로 없어요. 아무 데서나 어디서나 아버지가 계시니까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수가성 여인에게 분명히 가르치셨잖아요. 누구만 하나님의 성묘업이 들어간 사람만 흉내 하늘 아래 종교에서 흉내 얼마든지 내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독교란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칭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 요한계시록 과목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사탄의 회당이다. 얼마나 정확히 지적하십니까? 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로 만들겠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명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신 기독교,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제멋대로지요. 자연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누구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천국의 신비가 가려져 있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는 알도록 허락 안 하셨다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만 하나님께서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내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가 시작되셨고 또 나는 언제부터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획된 그런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예수 안에서 이미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을 보면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육신이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깨끗이 제사함 받은 부르심 받은 교회. 그 누구라고 그랬어요? 양자리 양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양자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모델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삶의 모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책망받았을 때 기회입니다. 빨리 돌이키셔서 성령 충만하여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